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 든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마음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식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34번입니다.
교독은 134번 부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사 거룩한 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속하여 흔들리며 방황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한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힘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기보다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짓과 각종 미혹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사 교회가 오늘날 어두운 세상의 환한 빛이 되게 하시고 밝게 빛나는 등대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봉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인 어린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육부 교사들의 헌신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더욱 충성하며
사랑하는 봉산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복중의 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와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또는 기도와 물질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복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복음 전파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이 시대에 서로가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목인 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무나 돌처럼 의지가 굳세거나 무뚝뚝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처럼 어떤 유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삶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원래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뺏나는 수많은 유혹들에 흔들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원래의 목적을, 원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원래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 또한 위선적인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라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선과 마음이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58절에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며 이것은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분명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의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활은 없다라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부활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의 앞절에 3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그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썩어져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썩은 육체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광신도라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정말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저렇게 무식하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부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부활을 전했을 뿐인데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조롱을 받게 되었고 무시와 거부를 당하게 되었고 붙잡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간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또한 내가 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하며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더 담대하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광신도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거부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부활은 사실이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들 가운데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부활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명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앞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며 12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또한 이후의 모든 사도들, 또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들이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더 견실하며 더 견고하게 세우면서, 오히려 57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증명하며 이것은 사실이라고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또한 부활하심을 자신이 만난 그 믿음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감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당신은 광신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위축되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은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한쪽의 반쪽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신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사람들의 무시가 있어도,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그 비난이 있어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할 때에 아니라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결신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믿음이 어떤 환경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증명하며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분명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었으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 또한 철학을 알던 사람,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하였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사실임을 믿게 되는 순간에 그는 오히려 거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히는 공회원들 앞에서도 오히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분만이 생명이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입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수많은 사도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 의심과 거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에게도 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정말 마음의 허전함으로 인하여서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진실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끝까지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생명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또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고 있지만, 오늘 58절에 말씀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또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앞서 말씀드린 광신도라는 칭호를 얻을까봐 오히려 주저하며 위축되며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전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고 그대로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하게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58절 끝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참된 소망과 생명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며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지만 다시 살아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몸은 썩어져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며 조롱하고 무시하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을 통해 증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무시와 거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분명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헛된 것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이 채워지게 되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는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도 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심을 통하여서 항상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던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으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극심한 가뭄을 잘 견디고 극복하였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셔서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살핌을 통해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져 거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정경 야외가 5월 10일 토요일 여주 황학산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와 충남 여성교회가 함께 준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원 파악은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인원 파악을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연합 신방 예배가 5월 1일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 후에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은 전도 5월 2일 금요일에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봄 신방은 29일 화요일에 진행되고요. 우리 또한 신방대원들 지치지 않도록 또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하셨다가 다시 살려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확실하게 믿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